오시거나 옆에 분들과 꼭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 안내하신 분들께서는 혹시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없는지 같이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봐주셔서 성경책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또 의지해서 성찬을 준비하며 첫 번째 시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참으로 믿음으로 연합하여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지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더욱 더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요. 이 성찬이 무엇인지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이 성찬식이 진행되는 4월 첫 주일까지 계속해서 연속 설교로 오늘 주일, 그 다음에 수요일뿐만 아니라 밤 예배까지도 성찬이 무엇인지, 어떻게 참여하셔야 하는지, 어떻게 유익을 누리실 수 있는지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전통개혁교회들을 보면은 성찬 사경회라고 해서 성찬식이 돌아오기 전에 한 달간 성찬 사경회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또는 장로님들이 각 가정 가운데 신방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들을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못하거나 이것을 잘 알지 못해서 하지 않았던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들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성찬 설교, 성찬을 준비하며 설교에 여러분 들으시고 참여하셔서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 4월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시는 성찬식이 베풀어져요. 코로나 거리두기 이후로 참 오랜만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먹고 마실 떡과 포도주가 그날 준비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은 우리 사람이 회의에서 지금까지 안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또 그냥 약식으로만 하거나 하지 않거나 멈추면 안 됩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회의에서, 교회의 중직자들이 회의에서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은총을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도록 제정하신 아주 중요한 성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을 포함해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성례가 있는데요. 총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라고요? 2가지입니다. 맞습니다. 2가지입니다. 총 2가지만 있습니다. 딱 2가지예요. 성경에서 보여지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례는 딱 2가지, 세례와 성찬, 딱 2가지만 있습니다. 이 성례란 말을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는데, 성례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 속에 들어온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말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인 나에게 베풀어졌음을 이 보이는 예식을 통하여 표시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믿음으로 확증되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많이 또 필요한데, 그것은 다른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성도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 받은 이 믿음이 생긴 성도는 반드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성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례 중 첫 번째 세례는요, 일생 딱 한 번이에요. 2번도 아닙니다. 3번도 아닙니다. 세례는 딱 한 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정말 내 죄가 사함 받았을 때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분들이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찬은요, 세례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온 날까지, 또 우리들의 개인적인 죽음이 있죠.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교회가 베푸는 성찬에 항상 주기적으로 참여해야만 합니다. 1년에 몇 차례를 해야 되는가? 횟수는 성경에서
주님께서 정해 주시진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행해지도록 하신 이 성찬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참여할 때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들을 강화시켜 주시고 증진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여러 시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에게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만을 말씀드릴 텐데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점검되어지는 이 두 가지 것에 내가 선행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참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시다,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확신해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찬에 참여하는 바른 지식입니다. 성찬식이 무엇인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이 바른 지식이 있어야만 참여할 때 유익을 누리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 몸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는요, 성찬에 참여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는지, 그래서 내가 구원받음이 참으로 확실함을 알고 믿고 이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 저는요,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설교를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성찬에 대한 바른 지식 한 가지만을 오늘 원리를 통해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구원받은 은혜를 더욱 누리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는 우리 죄들, 사망의 진노와 영원히 타는 그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죄의 문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까? 정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 죄는 씻깁니다. 우리의 죄가, 사망의 문제가, 심판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나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이 믿는 믿음이 참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경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성경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교회에서 말하니까 내가 들은 것이 이런 거니까 주일학교 때 어렴풋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으로 그냥 믿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자가 되어주셨는가,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가 어떻게 씻음 받았는가,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부어졌는가를 성경적으로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드려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의 손에 잡히셔서 이 땅에서 채찍에 맞으셨고 살가죽이 뜯겨나가셨죠. 가시교멸관을 쓰시고 조롱당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시면서 사람들에게 심히 맞으시면서 발가벗겨지셔서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몸에 물과 피를 흘려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께 일어난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이 불러온 광기나 로마 제국의 불의한 폭력으로 일어난 처형 사건만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그날의 사건에 대해 말하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손에 의해 처형당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날에 일어났던 십자가 처형은 인간들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매달아 죽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사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도 못할 배신과 폭력을 당하시고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아주 분명한 영적인 실체를 한 가지 보여줘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이 땅에 어둠이 얼마나 짙은가,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악한 마음으로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지, 죄가 아니라 의를 미워하고
우리 인간들의 죄악이 얼마나 극에 달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악의 권세가 우리 이 세상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도 회개하는 자가 없었고,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참되게 믿는 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천국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분명히 오실 텐데 그 이 땅 가운데 만전하게 만들어지는 그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해주셨어요. 못 걷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안 보이던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손 마른 사람들의 손을 펴지게 하시고, 못 듣던 사람들이 듣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큰 무서운 질병, 마음 안의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해주세요.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 가난하고 정말로 오늘 이 세상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온전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으며, 주님께서 불법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폭로하여 주셨고, 구원에 이르는 죄사함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역 말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에 이 일들이 분명히 죽으심과 부활이 예언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는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물론 제자들 역시 처음부터 믿고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과 예수님의 생전에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보고 나서야 제자들이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 사건이 이런 의미였어? 라고 정말로 비로소 깨닫고 참된 은혜로 구원을 이룬 것이죠. 정말 그런지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볼 텐데요, 체크해 두셨다가 여러분들 꼭 보시고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말씀 22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 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의 죽으심이 무엇인지, 이 부활하신 은혜가 무엇인지가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행했었어요. 배우기도 하고 본인들 손으로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기적도 베풀었어요. 그랬지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구약의 성경 말씀들, 심판과 구원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참으로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성령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제서야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단순히 그냥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입으로 고백했지만 이게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진 겁니다. 정말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깨닫고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로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한 십자가 위의 희생이시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용납을 받아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배반했었잖아요. 모른다고 부인도 했던 이 자들이 이 내면으로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삶이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걸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당하고 처형당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는 거예요. 왜요? 부활하신 증거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역사 속에 살아계신 것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라는 것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도들로, 이 제자들로 인하여서, 믿음에 이른 사람들로, 성령 가운데 믿어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십자가 복음이 온 땅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 교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의 죄와 사망의 문제에 빠져 있는 자들을 십자가 죄 사하는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능력, 이것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사건은 단지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의 악함에 우연히 예수님께 일어난 죽음의 사건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능력하시기 때문에 죽은 거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다라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당시 제자들처럼 참으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사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의 사건이에요. 누구를 용서합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요.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 속에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대가인 나 때문에 죽어야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주님께서 돌아가셔서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시는 역사 속의 유일한 구원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그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단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것이었어요. 범죄한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에 우리 죄를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인간들이 만든 십자가 처형대 위에다가 마치 예수님을 범죄자 중 하나처럼 죄인들의 손에 못 박아 매달아 버렸죠. 사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무능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은 이 땅에서 죽임당한 그 예수님의 몸, 피 흘리신 그 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지난 주일 밤 이 골로새서 말씀을 설명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 무한하심, 영원하심, 거룩하심과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예수님의 이 몸에, 이 예수님의 몸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은 몸인 것 같으나 예수님은 그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 안에 다 충만하게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도 이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신비한 능력을 행하시는 선지자 중에 하나겠구나, 아니면은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인가 생각했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그 몸에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육체로 있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선지자나 귀신 들린 사람 정도로 여겼어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모든 이 몸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매달리셨던 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뜯어내고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를 씨를 말려버리시고 자신을 모함하고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자신들을 배반한 바로 그 사람들, 제자들을 그 자리에서 압도해버릴 수 있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참으셨다고요? 내가 부활하고 내려가기만 해봐라,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피 흘려 죽어야지만, 죄인들의 죄를 자신의 몸에 다 짊어지고 죽어야지만 이 땅의 죄의 문제를 종식시킬 수 있고 우리를 용서하여서 참으로 천국 볶음 다시 살리는 은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발가벗겨져서 매달려 계신 그 부끄러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요, 단순히 발가벗겨지고 채찍 맞으시고 그 정도에 그치지 않아요. 자신이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그 찢어질 것 같은 마음,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단 한 번도 이 사랑의 교조에서 끊어져 나와줘 보신 적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연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단절되셔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할 때 하늘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기록대로 하늘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부르짖음에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고개를 돌리신 겁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며 범죄하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한 심판 아닙니까? 그런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대신 당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당할 죄에 대한 수치, 모욕, 사망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면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셨지요? 딱 하나 요구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크게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 믿음 하나만 요구하세요. 돈과 공로나 여러분의 실패와 실수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수 안 하셨습니까? 죄와 싸우다 넘어진 적은 없으세요? 있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도망간 그런 행동 안 해보셨습니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시고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하나씩 정말로 새로워지는 거죠. 내 안에 신분은 단번에 새로워지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날로 날로 성화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견인해 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내 몸과 영혼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영혼이, 이 죄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의 몸에 여러분들 몸의 그 죄들, 어제, 지난주, 앞으로도 지을 그 모든 죄를 전부 지게 하셔서 고통과 죽음의 무서운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이 구원의 능력, 예수님을 그래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진노를 거두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미 믿음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시지 어느 정도만 끌어와서 어느 정도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너가 채워봐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완전히 그 믿는 때에 용서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죠.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는 말씀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들려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이 지식을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굳어있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막 느껴지고 죄가 깨달아져서,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으로 나의 구주신 것이 믿어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 죄악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건져 주세요 바라면서 목마른 심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부어진 줄을 믿습니다.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삶대로 여겨진 그 신분대로 점점 새로워지게 하세요. 이미 새로워졌으나 점점 그에 걸맞게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디에 걸맞는 삶일까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에 걸맞은 삶입니다. 그 천국에 걸맞은 삶으로 지금부터 변화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전혀 천국과 관련 없던 사람이 죽고 갑자기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에게 없던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내 마음 안에 진리로 잡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구원자 예수님이 혹시 믿어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믿어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요, 여러분이 예뻐서도 아니고요,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비해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이라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저 감옥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라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여러분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신 거예요. 채찍에 맞아 찢기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성자 하나님의 몸과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비예요. 이것은 성령으로 베풀어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연합이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은총이 믿는 나에게 부어지고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관념이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연합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아는 것처럼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몸에 물리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과 연합하였다고 해서, 혹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했다고 해서 십자가 상처가 생긴 분들 계십니까? 생겼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채찍과 가시관에 찍힌 상처들이 생기거나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이 생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형벌은 예수님께서 홀로 다 자신이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라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그 찢기고 상한 상처 본인에게 새기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에는요, 나의 죄를 용서한 그 상처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심판받은 몸, 사망으로 죄값이 치루어주신 상처투성이 예수님의 몸은 믿음으로 나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믿음으로 참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과 나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연합하게 하세요. 바로 그 심판받은 몸, 예수님이 심판받은 몸, 찢기시고 상한 주님의 몸이, 부활하신 그 몸이 영적으로 나에게 연합하여져서 나도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십니다. 죄가 깨끗이 씻긴 몸과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십자가의 능력이요, 믿음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믿는 자들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전날 밤의 일입니다. 이 말씀은요, 자신의 사랑하는 12제자들에게 밤중에 유월절이 되어서 만찬을 보세요. 그런데 이 만찬은 왕에게 걸맞은 진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걸맞은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떡과 포도주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면 흔히 그 당시에 먹을 수 있었던 음식들인데 왜 그렇게 하셨냐?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 구원받은 것을 믿고 이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도록 먹도록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신 거예요. 떡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희생당한 찢기신 몸이며,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부어 우리를 씻으신 피로써 기념하고 성도들이 먹고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왜 하는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의 지식을 좀 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실 때에 결정적인 한 사건을 행하세요. 그것을 바로 유월절이라는 사건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잡아먹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밤새 이것을 다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됐는데, 이것을 먹고 이 말씀대로 듣고 행한 자들은 죽음을 유월시켜 주십니다.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이 양을 잡아먹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집안의 장자, 첫째들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전부 다 듣고 순종하여서 양을 잡아먹어서, 어린 양을 잡아먹어서 전부 다 죽음이 유월 넘어갑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집트의 애굽 백성들, 바로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지 않고 듣고도 행하지 않아서 자신의 집안의 첫째들이 다 죽임을 당하죠.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 죽였어요.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희생시켜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말씀대로 양을 희생하여 피 흘리게 하고 그 양을 삶아서 그 고기를 먹은 이스라엘 가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 어린 양이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상징하는 것으로 두시기 위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희생하여 먹음으로 죽음이 넘어간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된 이 유월절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옛날 구약의 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한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은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는 이스라엘 한 민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온 시대 속에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제는 짐승의 한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셔서 그의 몸을 찢기게 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희생에 참여하여 먹고 마셔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마음 가운데, 그리고 성찬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떡을 가져. 한 떡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요, 한 빵을 말합니다. 커다란 빵덩어리예요.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할 때 다 먹기 좋게 잘라서 하나씩 집어 먹었지만 원래 성찬식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커다란 빵 한 덩어리를 갖고, 유대인들이 흔히 먹던 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빵을 하늘로 들어서 위로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떼다라는 이 표현, 헬라어 클라온요, 이 동사는요 어떤 의미냐면 자르고 부수고 쪼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자신의 몸을 자르고 부수고 쪼개서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주신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믿어서 영적으로 하나 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구원의 은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 되심을 성찬을 통해서 이 빵을 먹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몸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몸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까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죠? 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 창자국도 있고 못자국도 있고 그 몸 어디에 있으십니까? 내 안에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몸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거는 이단 사상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 몸은요,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경적인 표현이죠. 정말로 하늘에 계십니다. 그 몸은요. 그러나 그분의 영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몸과 내가 동일시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2단 3단으로 갑니다. 정확히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죠. 그 몸과 내가 참으로 연합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내 안에 연합되어 계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은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과 연합된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빵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빵을 먹을 때 내 안에 들어와 빵 조각이 나에게 흡수가 되고 영양분이 돼서 나를 살리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를 살리는 빵으로 그분의 몸이 내 안에 영적으로 정말로 연합하여 계심을 더욱 확고하게 누리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것이 성찬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떼어서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자신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교회에게 베풀도록 하신 성례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실까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찬을 너희도 앞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요.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이 초대 교회 기록들을 찾아보시면요, 성찬에 대한 기록이 나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만찬을 하고 성찬을 하고 교우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당하신 그 몸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는 성도들이 이 성찬을 행하여서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교회에게도 기념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확신으로 갖고 계셔야 될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김으로, 그 희생당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인해 내가 죄 용서받아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 성찬을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이 지식과 믿음으로 참여하셔야만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구원받은 것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몸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지식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은요, 또 한 가지 꼭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 마지막을 보실까요?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19절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무엇하라고 하죠? 기념하라 라고 하시죠. 기념하라 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서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성찬에 참여하셔야만 해요. 이것을 설명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자, 여기서 사용된 기념하라 라는 말은요, 기억하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건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날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 상황을 재현해서 반복해봐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아닌 걸, 틀린 걸 말씀드린 겁니다. 재현해서 그 성찬을 반복해봐라, 그런 의미로 성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념하라 라는 이 의미를 옛날 일을 기억해서 반복하기 위해 성찬을 참여한다면요, 아무런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했던 유익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반쪽밖에 누리지 못해요. 그래, 옛날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지 하고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의 그림처럼 그저 성찬을 재현해보고 감정을 느껴보고 흉내내보라는 그런 기념하는 것으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례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 제자들이 십자가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구원받고 나서 이 성찬을 앞으로 행하며 기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고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내 죄가 다 씻어진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성찬식을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빵을 떼서 먹는다는 것은 그저 기념하는 식이 아닙니다. 이 성찬의 시계는요, 그래서 네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딱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틀린 것이고 딱 한 가지만 성경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맞춰보세요.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들어서 축사할 때 정말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물리적으로 변한다라는 화채설. 두 번째, 이 떡과 포도주가 변하지는 않지만 몸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이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이 빵 안에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공제설. 세 번째,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다 라는 상징설. 마지막 네 번째,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 성찬에 임하셔서 성찬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 임재설. 이렇게 네 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성경적으로 맞고 우리 개혁교회들이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우리 장로교회들이요? 실제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몸이 변한다, 화채설. 실제로 변하지는 않지만 그 빵 사이에 예수님 몸이 어딘가 껴있을 것이다, 공제설. 아니다, 상징일 뿐이다,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설, 곧 상징설이다, 세 번째였고, 마지막 상징과 동시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임재설. 어떤 것일까요? 임재설. 네. 세 번째도 나오고 네 번째도 나온 것 같은데, 정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네 번째, 바로 영적 임재입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마치신 분들은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맛있는 음식 사 드시기 바랍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나를 기념하라 하시니까 기념설이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몸으로 변한다는 이 화채설을 주장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사제들이 이렇게 집례를 해요. 그건 예배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여전히 제사를 드려요. 이렇게 성찬을 올려요. 그때 이렇게 성찬을 올리면은 떡과 포도주가 정말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근데 이게 증명이 안 되죠. 여전히 증명이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하면, 우리가 실수한 것 같아요. 이게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변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주장이죠. 두 번째, 역시 성찬 때에 어떻게든 우리 몸에 예수님의 몸이 실제로 들어온다라고 말하는 루터의 공제설 역시 비성경적입니다. 또 세 번째, 기념설로 많이 알고 있는 상징일 뿐이다 라는 것은 츠빙글리의 주장이에요. 이것도 성찬이 바르게 이해한 것은 아니죠. 반만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기념하라 라는 것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내가 믿음으로 연합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정말로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날 새롭게 하여 주신 몸을 영적으로 정말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성경 안에 있는 교리를 이해하고 제대로 성경대로 정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이 참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영적으로 주님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베푸신 성찬이에요. 우리는 이 경험하는 은혜로 더욱 성장하고 주님과 갖는 교제가 더욱 확신해지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정확히 질문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편이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권세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신 몸은 이 땅에 안 계십니다.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영이 영적으로 내 안에 정말로 임재하여 계시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어서 그냥 참여하고,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가 이 믿음도 없고, 죄사함의 능력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는 그래서 선명히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이 약한 세대 속에 발붙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신령한 몸을 영적으로 마시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세요.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믿음을 주어진 은혜가 더욱 강하여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찬입니다. 그러니 이런 은혜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신 분 있으십니까? 못 봅니다. 그러나 떡이 내 입으로 넘어가서 내 위장 속에 몸 안에 있듯이 떡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정말로 내 안에 계심을, 연합해 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영적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의 고난 중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죠. 내가 혼자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셨구나. 내가 범죄하고 죄 짓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신앙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성찬은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찬에 참여할 수도 없고 먹고 마신다 하더라도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들으신 것을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나에게 전적인 은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 희생으로 믿음으로 내가 연합해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제정해 주신 이 성찬을 통해서 죽고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영적으로 먹고 마시게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영적으로 임재하고 하나로 함께 계심을 정말로 누리는 유익이 되는 것을 믿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신과 하나가 되기 원하십니다.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신 분들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여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영원히 허락하신 이 성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 자리에서 이 믿음이 없는 분들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성찬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그 몸에 형벌을 내리셔서 오직 믿음으로 정말 죄가 용서받고 씻음받고 정말 새로운 몸을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되게 하신 그 신비의 일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되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 영적인 유익을 누리도록 성찬을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영적으로 먹고 마심으로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믿음을 누릴 수 있는 온 선교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